오늘 우리가 계속 바이블 타임 말씀을 따라서 지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이다. 그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천국 복음을 산 위에서 전하신 다음에 오늘 이제 8장의 말씀에서는 제일 앞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프리칭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티칭하시고 또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이 뭐냐? 힐링하시는,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17절 앞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다 같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 그렇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친히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아, 그렇지. 그 주님은 저들의 질병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시고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도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모든 가정의 모든 질병도 다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나요.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슨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치유사역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에워싸 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기가 이제는 점점 높아지니까 참 좋잖아, 그죠?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에 놀아나거나 그거를 즐기지 않으시고 그래 주님은 저들을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곳 가버나움을 떠나 반대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오늘 18절이었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오늘 그런데 거기까지 따라온 한 서기관이 있었어요.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비판하고 방해했던 그런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한 서기관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서기관이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데 당장 새가족부 보내는 거야. 다 등록시키고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의 지금 문제는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백부장과 다른 사람들은 주여 그러는데 지난번에 보셨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러는데 예수님을 그냥 한 선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서기관이니까 예수님 따라갈 자격이 있지 않느냐?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런 영광을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한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지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짐승도 그런 미물까지도 그래도 자기 집은 있잖아요. 그죠? 여우도 공중의 새도 자기 머물 집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는 그런 삶까지도 사시게 되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너 서기관이라고 잘난 체하고 너가 뭐 제자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 영광,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런 거 보고 따르려고 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또 생각나는, 저는 제 소유의 뭐 집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또 2년마다 또 제가 또 집을 이사도 해야 되고 이사철이 되면 또 생각을 하고 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늘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나는 너무 좋은 곳에 있구나. 이사가 무슨 문제고 주님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목사가 너무 타락하고 그랬구나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시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도 물론 집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도 여러분 안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참 감사하구나. 어떻게 이런 집이 있네. 어젯밤에도 우리가 내 집에서 잠을 잤다. 정말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지구상에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늘 감사 많이 하고 다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주님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주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자,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그래도 주여라고 할 줄 아네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라기보다는 좀 넓은 의미에서 아마 서기관 중 이 사람도 제자에 포함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포함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와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게 되면 그날 장례식을 하죠. 그죠? 날씨가 너무 덥고 그러니까 그날 내 아버지가 아버지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이 말씀은 뭐냐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을 따라 지금 여기 올 수도 없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은 그냥 핑계 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내가 지금 장사해야 되고 하는데 주님 따르는 것이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도 여우도 깃들 곳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덜컹 겁이 나가지고 나는 아버님 장례 지내고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뭐 그런 핑계 대는 거 있는 거죠. 핑계 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22절에 다 같이요.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줄쳐요.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Follow me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 Follow me라고 하는. 다시 나를 따르라. Follow me, follow me. 주님이 따르라.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오늘 현대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서기관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죠? 오늘도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축복받고 늘 그런 생각으로 그동안 많은 설교자도 항상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왔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이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기관처럼 주님을 따르니까 문제가 뭐냐?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물론 예수 믿어 복 받지요. 복 안 받는 게 아닌데,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고난도 따르게 되고 십자가도 있고 순교도 있는 것인데, 이런 성공 복음만 드는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딱 시험 드는 거죠. 고난이 오면 한 서기관처럼 시험 들고, 아니 두 번째 한 제자처럼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전도 같은 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돈 벌고요. 애들이 지금 얼마나 어린데 애들 키우고 내가 젊은 내가 이제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늙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는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같이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을 이제 잘 못 듣게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 따라가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된 것이지, 그 믿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바로 앞 뒷장 9장에도 보면 9장 9절에 나오죠. 9장 9절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같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새벽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가 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참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 생각하고 주님 부르심 생각하고 주의 종이 부른다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 따라서, 우리 주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새벽에 나오시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힘든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모든 축복, 행복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함께 전도하고 섬기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는구나 감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였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래대면서 별명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왜?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이 뭐냐? 크리스천이란 말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놀리면서 그리스도인 그런 얘기예요. 전 어릴 때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예수쟁이 그랬어요. 예수쟁이.
예수 믿고 예수 얘기하고 교회만 다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죠. 예수쟁이 간다 그런 얘기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쟁이다. 그죠? 예수를 얼마나 얘기하고 자랑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원래 장이라고 하는 말인데 장이가 기술자란 말인데 그걸 천하게 얘기할 때는 쟁이다 그렇게 말한대요. 예수쟁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아마 좀 부담스럽게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온 두 분과 비슷한 생각 아시고는 아닌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따라가나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어제 오후에 결혼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 두 사람 교육을 했거든요. 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계속 자기 계속 툭툭 치고 아유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그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 난 우리 집안의 모든 것 다 뒤로하고 부모님을 멀리하고 부모님은 놔두고 나는 내 집 놔두고 나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런 말.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래야지요. 아유 부모님 떠나고 집 떠나서 어떻게 막 울고 걱정하고 그러면 결혼하지 마. 그러려면 결혼하지 마. 집에 있어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저희 집 사람도 33년 전에 그냥 저를 만나가지고 아직 대학원도 졸업 안 했고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집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보 I will follow you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 다 집안 부모님 다 두고 그냥 다 따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계속 따라가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예수님 따라가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그 모든 나라들도 주님 따라가는 민족과 나라들이요 모두가 다 선진국이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냥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신은 모를지 모르지만 결국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별의별 음란한 짓을 다 하고 물론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귀를 따라간 것이지. 마귀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마귀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마귀를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죠. 마귀가 따라가면 결국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마지막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요 다른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선생님 축제를 맞이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특징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I'm the master of my life.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큰 기업을 해도 대통령을 해도 그 특징은 뭐냐?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목사인 저도 우리 모든 교육자도 이 말씀을 꼭 새겨야 됩니다. 내 삶은 예수 믿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물론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복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풀리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 보세요. 주님 생각하면 모든 관계 다 정리되잖아.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인간관계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저주받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다. 괜찮아요. 주님 따라가 봐요.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아무리 송명희 씨 같은 내성마비 장애자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교통사고 나서 화상으로 온 몸이 다 불타버린 이지선 양 같은 분도 주님 만나면서 천사와 같은 삶을, 지금 박사과정도 마치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다 같이요,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도 기도 마치고 또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갔었는데 다들 어렵다 그러죠. 다들 어렵고 또 미자리 교회도 많고 또 젊은 목회자들은 새로 개척교회 은평구에 시작한다 그러고, 저는 그래도 이제 좀 기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다른 얘기 할 것도 없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목회하냐, 어떻게 하냐. 다들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안 돼. 앞으로 더 어려운, 교회가 더 어려워질 거야. 모두가 다 그런 생각하고. 그건 세상을 믿는 거지. 세상의 논리를 믿는 거지. 복음을 믿으면 주님 따라가 봐. 오늘 목회자도 주님 따라가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부흥 안 될 수가 없지. 예수님 안 따라가고 엉뚱한 거 따라가고 놀고 자기를 따라가고 그 세상을 따라가니까 그렇지. 예수님 따라가 봐. 부흥이 안 올 수가 없고 길이 안 열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면 다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점점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가니까 이런 위기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명성의 식구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경험을 따라가는,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가끔 성도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늘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follow me, 주님 저를 따라오세요. 내가 기도하고 하는 거 그대로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거 축복해 주시고 내 길을 잘 따라오세요. 아셨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를 따라오래. 주님,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follow me, 주님 내 따라오세요. 주님 내 따라오세요. 그건 제자 아니에요. 그건 바알 신앙이에요. 그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예수님 보고 나 따라오라 그러는 거야. 왜?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네팔에 의료 선교하고 계시는 그 강원희 선교사님, 이번에 이디오피아의 그 MCM 병원에 의료 원장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연대 의대를 졸업하고 그 병원을 개업해서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이 48세가 되던 어느 날 느닷없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게 되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분은 병원과 가산을 다 정리하고 아내 최하순 사모님과 함께 네팔로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한 얘기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부분을, 고기 말하면 꼬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맛있고 귀한 이 파트를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날에 자기 모든 것, 인기와 모든 재물을 다 정리하고 복음 들고 네팔로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곳에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여든이 지난 나이지만 아직도 하루에 15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고 하는, 팔이 아파 손을 들기 힘들면 진통제를 맞고 진료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30년 이상 오지에서 이런 아픈 분들을 위해 선교하고 있는 이런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낯선 곳에 가면,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나라에 가면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참 좋지요, 그죠? 옛날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지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전혀 타지에 가면 다른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자를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I will follow him. 주님만 믿고 따라가리라. 마음에 정하고 나가면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고민하세요?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자녀들의 길을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 내가 아이들 키워야 되겠다, 내가 그러지 말아요. 서기관처럼 내가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께 다 맡기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골고다의 길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이에요. 때로는 순교의 길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후에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모두 함께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저로부터 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정말 우리 명성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냥 교인 말고요, 그냥 교인은 능력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천, 정말 그런 별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제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